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이 본문에는 복을 저주로 바꾼, 마귀의 괴계와 거짓이 복을 저주로 바꾼 두 가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아버지의 선한 주권의 은혜 받음의 두 가지 장애물, 두말할 것도 없이 종교와 가족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세상에서 거짓으로 절대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화되면 우리는 모든 유업을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순환으로 시작되죠. 세 번째 순환 예언인데, 처음으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가족, 이 세배대의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순환 말씀은 16장 21절이었고 두 번째는 1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순환 예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은 세 번이 더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두 번 나오는데요, 9절에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또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그 엘리야가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인자도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26장 2절에 이틀 후에 6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팔리리라, 이 6월절에 희생양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세 번, 그래서 정식 예언이 세 번, 이렇게 주님께서 다른 말씀 중에 이 하신 말씀이 세 번 이렇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 never, never, never 나의 종교, but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종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종교가 되면 그것 가지고 내 의를 만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의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척해야죠. 예수님 말한 대로 외식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디어 서론이 마감됩니다. 20장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본론이 21장에서 28장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까지 이제 얘기가 진행된 거죠. 그런데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란 말이 같아, 그런 말이에요. 같아, 그런 말인데 전치사예요. 그런데 전치사가 되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데 여기는 따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태의 특징이 나오는 거죠. 마태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오죠. 예수님의 가족의 얘기는 바알세불의 기사와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바알세불 들렸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가 미친 줄 알고 데리러 왔다, 이렇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 복음서 모두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가 새로운 가족입니다. 땅의 가족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 가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 가족이 마태의 핵심이죠. 그래서 마태의 교회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이 땅에 하늘 가족이 모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벌써 눈치채시겠지만 이 얘기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가족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세베대의 어머니 살로메는 마리아와 자매였다고도 하고
또 사촌간이었다고도 합니다.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분명히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 그러면 세베대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일꾼이었지만 세베대는 선주, 배를 가지고 어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를 따릅니다. 두 아들 모두 예수에게 헌신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 먹이고 따르고 했으니까요. 그 많은 연보가 아마 이 세베대 가정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베대 가족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헌신을 아시지요 하는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특징이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가족이 데리러 왔을 때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하늘 가족이냐?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 길은 19장 1절에 베레아였죠. 근데 20장 29절에 가면 이제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노정 어디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는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제 말씀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죠.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강조가 됐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종교의 본산이죠. 올라가노니 아나바이노 하는 단어인데요. 예루살렘은 세계 어디서 와도, 히말라야에서 와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있어야 될 곳에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점인데 그것을 종교가 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3인칭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하시는 이유는 나도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당연히 모두 가야 되는 길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 그러면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은 자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무언가에 들여져야 됩니다. 내가 미술을 하는 사람이면 미술에, 내가 무슨 기술공이면 그 기술에, 무언가에 내 삶이 들여져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을 쏟아붓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드림이 없으면 그냥 에고로 지키고 있다 썩는 거죠. 하나를 그대로 영원히 후회하면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길이다 하는 것이 이 3인칭 속에 들어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거는 산헤드린이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의 넘겨짐에 파라디도미, 파라디도미, 예수님을 팔아먹는다, 그런 비슷하네요.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메시아를 넘겨요. 메시아가 구원이고 메시아가 생명이고 메시아가 복인데 메시아를 넘겨요.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 생활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줄게 그래요.
그래서 복을 달라고 열심히 하면은 아우 이것도 하지, 이렇게 더 하지, 맨날 그래요. 절대로 종교로는 복을 피하는 것이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가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를 넘겨요. 그래서 19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파라디돔이 넘겨주어, 또 나왔습니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이방인이 메시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조롱하고 채찍질합니다. 이 메시아가 메시아냐 아니냐 하는 재판이거든요. 이 재판은 말씀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말씀이 이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재판을 이방인에게 넘겼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의 관심은 절대로 말씀이 아닙니다. 이권입니다. 이권. 자기들의 종교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야 될 것을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넘긴 거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3번 이 순환의 예언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단어가 전부 킬입니다. 킬. 죽임을 당한다. 그들이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같이 있었던 제자니까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crucify, 십자가에 못 박힌다. 더 정확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 방식으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고, 유대 방식이 뭐예요? 돌로 치죠. 신성 모독이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의 넘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몰랐지만 인류의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을 죽으셨다.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죠. 그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섭리를 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의 선한 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상황, 내 조건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섭리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사는 것이지, 내 조건이 이렇게 됐으면 상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받을 깨어짐이 있습니다. 예, 뭐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뭐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뭐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그 미움 속에서 나를 만납니다. 뜨악한 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게 깨어지면 이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요. 내 삶에 이 복을 막고 있던 것들을 그냥 짜자자자자자작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내 삶과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아버지의 선한 주권을 받는다.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만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를 예수님이 가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로마의 화려함과, 거기에는 뭐 온갖 최고의 백화점과 최고의 그 명품 상품들의 가게가 즐비한 곳이죠. 그곳에 데려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정세를 읽고 계셨어요. 예루살렘과 헤롯과 로마를. 그래서 이 3번째 말씀에서는 인자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죽음을 맞는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을 폐합니다. 그것이 종교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왜 넘겼죠? 생존 때문에 넘겼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일이죠. 우리 하루 종일 메시아 팔죠? 메시아 따릅니까? 예, 따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생존 때문에.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게서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security입니다.
걱정 없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그 그랜 인퀴지tor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당신 왜 또 와서 이렇게 하느냐? 누가 프리덤을 원하느냐?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거든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살 수 있는 자유가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거 원하는 사람 없다. 시큐리티를 원한다. 왜 다시 와서 이렇게 또 우리를 어지럽게 하느냐? 당신은 당신대로 고생하고, 예, 그 말이 아주 정확한 말이죠. 우리의 오토파일럿을 지키려고. 예, 우리의 오토파일럿을 지키려고. 내 삶에 이 돌아가는 것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스무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돌아가는 김에 조금씩 커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 쉽지만 우리가 종교를 넘어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숨, 내 가족, 내 조건, 상황 지키려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의 것은 일시적 도구예요. 일시적. 심지어 예수님의 육체까지도 일시적 도구였어요. 이 현상 세계의 모든 것은 일시적 도구에 불과해요. 내 목숨이 절대적이지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절대적이지만 아닙니다. 일시적 도구입니다. 이 일시적 도구가 절대화되면 하나님을 패하고 은혜를 패하고 복을 패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구약의 이 중심 주제죠. 역대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일 마감하는 책 아닙니까? 총정리했는데 그 마감하는 부분에서 역대하 24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말씀을 거역하며, 종교는 말씀을 항상 거역해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말씀을 거역함으로 모든 복을 패해버려요.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종교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는 기제예요. 하나님에게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대로 순종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싫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마치 내가 이렇게 순종은 못하지만 제 마음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죠. 그랬더니 무리가 함께 꾀하고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를 죽였다 이렇게 합니다. 여호야다는 잘 아시겠지만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있었는데 그 왕이 죽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심지어 그 자기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손자들까지 다 죽입니다. 참 대단한 여자죠. 그런데 손자 중에 하나 요아스를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숨겨서 6년 동안 성전에서 기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힘을 길렀을 때 이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통해서 이제 개혁을 이루어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개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개혁은 백성과 왕이 약속해서 같이 약속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산당을 폐하고 우상을 깨어내고 바알의 제사장을 죽이고 그런 개혁이 일어난 것이 여호야다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스가랴가 손자예요. 여기 성경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그렇게 돼 있는데 구약의 아들이란 말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 손자입니다. 손자 스가랴를 감동시켜 벌써 손자 때에 다시 종교로 돌아갔어요. 그것을 이 스가랴가 온몸으로 막는 것이죠. 그랬더니 저들이 죽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6장 이 역대하서 이스라엘 역사를 총마감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폐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23장 가면 만납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 스가라의 그 예수님 당시의 발음이 사가라입니다. 그래서 바라가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라의 아버지,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사가라가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그 모든 순교의 피가 이 누구에게, 돌이키지 않는 종교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종교인 시대인데 우리가 깨어 있기를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20절에서 24절은 가족에 관한 것이죠. 제가 never, never, never 나의 가족, but 하나님의 선물. 나의 가족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축복해야 되고, 내가 멋있게 보여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족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고로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 이 가족을 통해서 모든 복과 영광이 피어나는데 마귀가 이것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 세베대 가족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를 부를 때 보면 베드로는 거물을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 일꾼이니까.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 큰 유업과 그 사업을 다 버린 것이죠. 그 아들들을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그러니까 마태가 두 번째 십자가 이후의 얘기가 마태의 클라이막스인데 이 클라이막스를 가족판으로 시작했잖아요. 가족판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이 세 번째 십자가에서 어느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냐, 땅의 가족이냐, 하늘 가족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대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땅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 품음받을 때 땅의 가족이면서 하늘 가족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근데 이걸 절대화시키면 하늘을 패한 땅의 가족이 됩니다. 땅의 가족은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도 안 통해요. 아니 어쩌면 가족끼리가 진실을 얘기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가짜들 되기 쉬워요. 사랑이 없는데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척, 세상에 사랑을 척하면 그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 절하면은 예배하다는 그런 단어거든요. 프로스크네오 그런 것인데 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으로 계속 표현되어지죠. 부활 후에까지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아직도 제자들은 물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고 다윗의 왕권을 채울 자라고 우리는 믿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는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거는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왕 정도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지금 부활 이후의 영광과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을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들 그때 지금도 잘 모르는데 알았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줄 알죠.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는다 그러지만
뭐 그런 게 있지만은 분명히 왕은 되실 거다.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분명히 왕은 되실.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앉게 명하소서. 명하소서 하는 단어가 I found 그런 단어. I found. 그때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이폰을 쓰셨어요. 예. 갤럭시가 아니에요. 자,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예수님이 복수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어머니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 세베대 가족을 향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의 마음, 저도 10,000번 이해돼요. 그 엄청난 재산을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2 아들이 예수님께 헌신했어요. 이거 그냥은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가까운 사이였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뭐 태어났을 때 사건 등등등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말하는 자신조차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지 아마 그런 심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속의 진실성은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살로메는 이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단순히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것과 함께 이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다 하는 것에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버지만 갈릴리에 남겨두고 세 가족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을 정죄는 안 하세요. 그리고 세상에 누가 엄마의 마음을 정죄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 엄마 중에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를 기르는 엄마는 아마 거의 없겠죠. 모성애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우리 나누었죠. 이기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기적인 것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바꿀 때 그건 좋지 않아요. 불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냥 사람 모두 이기적이에요. 엄마가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가 보기에 정죄하지 않아요.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했다 정죄는 안 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이 꾸짖지 않은, 사탄아 물러가라 안 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잔은 이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 진노를 메시아가 대신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 그 죽음의 신을 양의 피로 대신 받은 가정은 죽음의 신이 넘어가듯이, 그래서 메시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는 거죠. 구원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노를 잔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구약에도 그렇고 제가 그 계시록 14장 10절, 16장 19절 대표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엄마하고 같이 주님 앞에 나온 야고보와 요한은 exciting.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 메시아들은 항상 그 따르는 사람의 충성맹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충성맹세 받는 줄 알아요. 너희도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지금 가슴이 뜨거워서 좌우편에 앉는데 뭐가 망설여지겠어요? 우리도 할 수 있나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지금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한 길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길에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장에서 그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그게 6장 66절, 666이에요.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는데 이 12제자와 함께하는 소수의 무리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여기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갈수록 이제 분명히 만나게 될 텐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가슴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만났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과 한 운명, 한 몸이 사실은 된 거죠. 그래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를 되게 이제 교리적으로 해석하거든요. 여기에 아버지의 주권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알지만 아들은 모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삼위일체는 하나인데 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장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종말을 가르치실 때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자기는 인간으로 있고 아버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현상 세계에 있는 인간으로서 아버지를 존중해서 표현하는 것이지, 뭘 성자는 모르고 성부만 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의 선한 주권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계산하지 말아라. 계산하지 말아라. 만약에 아버지가 너희로 내 잔을 마시게 한다면 그 잔을 마신 자에게 합당한 영광, 그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챙길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챙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24절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기에 그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아니고 두 형제에게 분노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에 대해서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나머지 10 제자도 뭐예요? 마음은 똑같았어.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누가 더 크냐 이건 눈치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막상 자기들은 못 했는데 세배대에 내가 했다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내 종교의 뜨악함을 만나지 않으면 종교의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은 이게 복을 저주로 바꾼 거여서 제가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주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단어는 아니어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쓰는데, 그래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싶어서 내 종교의 뜨악함을 만나지 않으면 종교의 저주를 받아요. 종교에 진실 없어요. 종교는 외식,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뜨악함을 만나지 않고 계속 척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저주죠. 그 자체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런 복도 못 받으면서 왜 복을 못 받아요? 생각뿐이죠. 종교는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조차도 임재를 못 드리잖아요. 내가 예배의 90% 이상을 차지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나를 보고 뜨악함을 만나라는 것이지, 그게 내가 임재 속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임재가 없다는 말은 진실이 없다는 말이죠. 내가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자신으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자신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마태는 이미 산상수훈 결론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도무지 알지 못. 관계가 있은 적이 없어요. 생각으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죠? 그러나 생각은 관계가 아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5장에 가면 이 왼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구원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를 나누는데 그때 심판받는 자들이 뭐라고요? 하지 아니하더이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지 아니하더이까. 종교는요, 할 건 다 했어요. 모양새는 다 갖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이 안 들어있으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소리밖에 들을 게 없죠. 자, 25절에서 28절. 만드는 공로를 넘어 존재가 피어나는 영광. 이 공로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옆에 있는데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강조예요. 불러다가 그 단어는 프라스칼레이오 하는 단어고, 이르시되는 아까 말씀드렸죠. I found.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아이폰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굉장히 성경적이시죠, 그죠? 집에서도 아래 위층으로 이렇게 텍스트 하잖아요, 그죠? 우린 참 성경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세상은 공로예요. 왜? 공로가 있으면 힘을 장악할 수 있으니까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건 땅의 사람들이고 하늘 가족, 너희는 이제 하늘 가족, 새 공동체가 되었어. 그래서 너희 중에 반복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너희는 교회 하늘 가족을 얘기해요. 크고자 단어는 메가스, 메가 뭐 많이 쓰죠. great.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섬긴다는 말은 디아크나스, serve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해석이 필요 없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프로타스, 이 칩, 두목, 추장 뭐 그런 단어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란 말이 둘라스 하는 것인데, 이건 그냥 종이란,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냥 노예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 사회의 신분칭호예요. 귀족, 우리가 옛날에 양반, 상놈 이러잖아요. 상놈 그냥 상끝이 아니라 그 계층의 신분을 지칭하는 거죠. 그거 똑같아요. 드라스 그러면 노예라는 신분칭호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낮아지고 겸손한 게 아니라 노예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섬기는 자는 종이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우리 어머니 아니겠어요? 어머니들은 종도 그런 종이 없죠. 그죠? 예. 뭐 종들도 싫은 소리 들으면 뭐 몇 번 들은 기분 상해서 때려칠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아무리 불효해도 그렇다고 어머니 포기하는 어머니는 없지요. 요즘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가슴, 가족의 어머니처럼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영성의 제가 볼 때 최고의 훈련은 중보 기도를 할 때 지체로 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면 미움은 미움을 끌어들여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끌어들여요. 내게서 나간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요. 남의 것이 내게로 오지 않습니다. 내 것이 내게로 들어와요. 저는 이걸 이제 목회 아주 초기에 제일 먼저 만난 것이에요.
이 목회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굉장히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야지 왜 아이를 괴롭혀요? 근데 차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 미움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데요. 내게로 돌아올 때 관심 밀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 이게 끌려옵니다. 저에게 관심 밀도가 제일 높은 게 뭐겠어요? 제 사역과 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사역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이걸 금방 저는 보았어요. 근데 말씀에 뭐 그렇게 한 데는 없죠. 이건 제가 제 경험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도님들에게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이게 그냥 어디서든지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상하죠. 에고에는 또 절대로 안 들려요. 아픔을 당하면서도 절대로 안 들려요.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찰하면 이거 볼 수 있어요. 이거 볼 수 있어요.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그래서 중보할 때 미운 사람 오히려 중보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게 영적으로도 좋은 훈련이지만 굉장히 그 기도가 이렇게 힘을 얻으면서부터 삶이 굉장히 든든해지는 것을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자, 결론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왜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수치 때문이에요. shame, 수치가 있는 사람은요, 남을 섬기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요. 내가 못나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수치가 없는 사람은 섬김을 기쁘게 생각해요. 내가 섬김으로 너가 행복해질 때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수치의 정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서 수치에서 자유해지면서 생수로 솟는 생명이 열려요. 수치가 중심에 있는 동안은 절대로 못 열어요. 가리고 닫고 꾸미고 그래요. 근데 수치에서 자유해지면서 내 아픔, 내 실패, 내 약함, 나의 약점, 심지어 나의 시궁창, 그게 인간인데요. 평생에 인간이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줘요?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내 목숨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죽을 목숨을 내가 나누어서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이 복되고 행복해하고, 이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반대는 하나를 그대로죠. 끝까지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뭘로 주세요? 대속물로. 이게 메시아의 특성이죠. 그냥 사랑을, 그냥 기쁨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에 대한 기절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우리 생명 DNA로 반전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작은 대속의 삶, 내 목숨을 나눔으로 상대방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또 그 속에 주님을 나누어서 그들의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언제까지 생존 DNA로 살겠어요? 하나님을 피하고 은혜를 피하고 선한 주권을 피하는 생존 DNA에 우리가 딱 해야 됩니다.
딱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윤리가 아니라 생명이고 공로가 아니라 존재다 하는 것을 만나요. 심지어 내 원수에게까지 내가 섬겨요. 왜냐 그러면 그 행위를 보고 그 공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존재로 피는 삶은 구약에서 다윗으로 나타나고 공로를 만드는 삶은 솔로몬으로 나타나죠. 다윗은 성 하나 못 쌓았어요. 이 팔레스타인 이 전체를 통일한 왕이 병고성, 국고성 하나도 없었어요. 군대도 없었어요. 용병밖에 없었어요. 성전도 못 지었어요. 집 하나 있었어요. 집 하나. 그런데 나는 백양목 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베야스, 집이에요. 집. 왕궁은 킹스 하우스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은 왕궁, 킹스 하우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수많은 병거와 국고성을 지었고 거대한 궁전, 거대한 도시들을 세우고 심지어 항구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세우고 1000명의 여자를 둔 하렘을 가졌고 지구촌의 전국구 스타였어요. 전국구 스타. 아프리카에서부터 찾아왔으니까. 근데 그의 삶은 뭐였어요? 자기 세대를 못 지나가고 나라는 쪼개어지고 자기 자신도 헛되다 그러고 죽었으니 우리 제발 생존 DNA에 끝까지 거짓으로 사는,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에 뜨악 하십시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십자가까지 우리 뜨악함을 만나십시다. 나눔 가이드. 하나님 외에 절대화된 것이 우상이 되어, 우상으로 만든 것은 내가 세워야 돼요. 내 짐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삶을 저주합니다. 나의 목숨과 가족은 귀한 것이어서 선물로 누릴 때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면 여호와 이레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받는, 즉 삶은 은혜의 복을 누리는 길에 최후의 장애물이 내 종교와 내 가족입니다. 세상은, 즉 마귀는 이 두 가지를 절대화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넘어서 아버지의 사랑의 섭리를 받을 수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탠다면 이 가족 사랑을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았다, 정죄하지 않았다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정죄하지 않으셨지만은 가족까지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셨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기 때문에, 내 가족 하나 성공했다, 훌륭하다, 다 보아라, 그런 정도가 우리의 차원이 아니라는 굉장히 복된 도전입니다. 아프지만 우리 함께 꼭 받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